오늘은 딱히 게스트가 필요 없는 이야기였어요. 왜냐면은 그런가요? 그동안에 많은 이야기, 사실 많은 이야기라고 하기에도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거의 모든 이야기를 우리 배우자님과 제가 같이 예.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. 한 절반 이상 돼 있죠. 네, 뭐, 절반보다 조금 더 그런가요? 써주시면 좋겠어요. 저는 뭐 벌써 한 5, 6년 겪으면서 네. 저기 했으니까요. 사실은 뭐 그 우간다 가신 분이 사실은 문제가 그 전에도 있었었지만 어떤 기점이 된 사건이 있었잖아요. 몰랐죠. 저도 네. 처음에는 오셨을 때 교인들이 이제 돌아가신 목사님 얘기를 많이 했어요. 예. 돌아가신 목사님은 이랬는데 저랬는데 뭐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. 뭐냐면 돌아가신 분이 다시 부활해서 오실 것도 아니고 아주 예, 먼데.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죽은 자식 뭐 만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새로 오신 분하고 손발을 맞춰서 열심히 잘 해야 된다. 그리고 뭐 저도 교회에 특별하게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하던 그 성가대 일 열심히 하고 저기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마 오신 지 한 6년쯤 된 것 같아요. 느닷없이 주일날 광고가 나오는데 이틀인가 3일 뒤에 안식월이죠. 안식월을 3달을 가신다고.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. 사실 담임 목사님이 3달 정도 시간을 비우게 되면 사전에 미리 다 이제 광고도 하고 뭐 교인들도 알 수 있게끔 뭐 저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화요일 날인가 좀 출국을 하시는데 그 이틀 전 주일날 주보에 뭐 3달 동안 안식월을 갑니다. 뭐 한 달은 이스라엘, 한 달은 유럽인가 미국 어디 가시고 나머지 한 달은 국내에서 뭐 집필을 하겠습니다. 뭐 이래서 제가 그랬죠. 뭐냐면 뭐 주위 사람들한테 아니 안식월을 꼭 안식하면 되지 해외에 가서 안식을 해야 되냐. 더군다나 뭐 이스라엘은 본인이 유학 가서 뭐 몇 년 동안 살고 그랬는데 굳이 거기를 또 가야 되느냐. 뭐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무슨 얘기 있으면 돌아가신 목사님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돌아가신 목사님은 안식년이란 거 자체를 가고 계시지를 않았으니까. 그분은 또 그랬죠. 네, 그래서 참 독하신 양반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안식월이라는 얘기도 좀 처음 들어봤어요. 근데 요즘에는 다 안식년보다 왜 예전에는 안식년이라고 해서 안식년 1년 동안 푹 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불안해서 그렇게 못 쉬는 그렇죠. 1년 동안 쉬면은 당회장짜리 금방 네, 그래서 제가 훅 갑니다. 그냥. 뭐 나중에 그런 질문도 했어요. 저희 이제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랬더니 1년 동안 비워두는 거는 뭐 시간이 너무 길다 이런 얘기가 하셔서 1년 동안 비우는 게 무슨 시간이 불안하다고 말씀 안 하시고 길다라고. 그렇게는 얘기 못 하시죠. 못하고 그리고 그런 얘기도 했었죠. 뭐 어떤 성경에 제가 알기로 안식은 토지와 뭐 노예와 뭐 이런 그 희년의 개념 어떤 그 휴식의 개념이고 교단 법에도 유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유급으로 안식 뭐 연이라고 그랬지 안식 뭐 그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할 수 있다지 한다가 아니고 마땅 그것처럼 안식년에 대한 것도 급여 드리면 되잖아요. 급여 드리고 본인이 휴식을 취하면 되는데 해외까지 다니는데 그 비용까지 교회에서 다 대줘야 되는 이거는 대기업의 임원들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래서 거기서부터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부목사들한테 그런 지시를 했더라고요. 뭐 무슨 교회 기관장들이나 뭐 저희 성가대 대장님도 참석을 했는데 제가 그때 아마 총무였던 것 같아요. 총무였었던 것 같습니다. 총무는 아니었네요. 성가대 무슨 뭐 임원이었었는데 그러니까 뭐 남신도 회장 뭐 이런 사람들 부르고 부목사들 부르고 뭐 해서 그 주보에 나온 그 주 예배 끝나고 회의를 이제 뭐 당부 사항이겠죠. 유인물로 쭉 했는데 제가 보고 막 한번 화가 났던 게 자기 가 있는 동안 교인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교인이 실망해서 뭐 교회를 떠나건 이러면 부목사들을 문책하겠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. 이게 뭐 보험회사도 아니고 내부 문건인가요? 아니면 내부 뭐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줬는데 우연히 제가 봤죠. 그래서 교육자들끼리 교역자들 말고 죄송합니다. 교역자들 말고 그 단체장들까지 있는데 이제 배부를 했고 그걸 우연히 이제 제가 봤죠. 그래서
안 되겠다. 내가 열받아서 교회를 이제 안 나갈 수도 있는데, 그러면 괜히 나 때문에 우리 부목사 당하면 어떡하냐.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죠. 왜냐면, 문자를 보낸 것 같아요. 제가 교회를 떠나야겠는데, 잘못하면 부목사님 이제 문책당하니까, 목사님 비행기 타기 전에 빨리 보고를 해라. 그러면 당신 책임 안 져도 된다. 그래서 어떻게 연락이 됐나 봐요. 그랬더니,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장로님 부부 한 분이 수박을 들고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. 오셔서 전화를, 제가 그랬어요. 그런 거 들고 오실 필요 없고, 아니, 어떻게 그런 식으로 저기를 할 수가 있냐. 그리고 이제 그 장로님한테 제가 그랬죠. 안식년을 가도 좀 떳떳하게 미리 얘기하고, 제가 뭐가 무서워서 도망치듯이 2, 3일 전에 광고하고 튀냐.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. 그때서부터 이제 제가 보는 시각이 좀 틀려지기 시작했어요. 이 사람이 100% 순수하고 저기 하는 사람이 아니고, 나도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겠다.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우간다 가신 그분에 대해서 이제 배우자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그렇죠. 그런 예. 인식을 가지기 시작한 그 사건이라는 그렇죠. 말씀이죠. 예.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. 예. 그게 아마 2014년쯤 될 것 같아요. 14년. 뭐 제법 오래된 이야기네요. 그러면. 네. 오래되었다 안 되었다. 그래도 그분이 총 몇 년 정도 13년인가 14년 있다 가셨죠. 그러면 거의 한 절반 정도가 한참 지난 다음에 제 기억에 아마 거의 6년쯤 하고 나서 이제 안식월을 가시겠다. 뭐 이렇게. 그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본인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서 뭐 당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그러는데, 뭐 그것도 저는 그게 당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, 뭐 거기에 반대하는 장로님들이 있더라도 아마 눌렸을 것 같아요. 그분 됐다는 표현 제가 이제 너무 잘 그분 이해가 스타일이 될 것 같아요. 네. 이해가 됩니다. 네. 제가 그동안에 이 H교회에서 벌어졌었던 많은 일들을 보면서 그 당회 안에 계셨던 장로님들이 네네. 그분한테 얼마나 눌리셨는지 제가 이제 아주 막 네네. 저도 이제 사실 이해는 잘 안 돼요. 이해는 왜 그렇게 자신감들이 없는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하여간 어떻게 눌렸는지는 좀 제가 볼 때는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네. 그런 분들만 장로로 된 거 아닌가. 조금 센 사람들은 아예 후보에서 자르더라고요. 그런 사연 참 많이 저도 옆에서 많이 봤었죠. 아무튼 네. 근데 우리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사실은 오늘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배우자께서 관련돼서 소송당한 사건부터 출발하려고 했었어요. 사실은. 그래요? 그거는 네. 지금 여기 우리가 한참 먼 길을 돌아서 지금 다시 출발점으로 왔는데 이분의 성향이 좀 그런 것 같아요. 아까 장로들 얘기를 했는데, 뭐 자기 말을 잘 듣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돈이 되는 사람들, 도움이 아니라 돈이 되는 사람들. 돈. 예. 그러다 보니까 요즘 목회자들은 굉장히 중요한. 뭐 황존직해서 안수집사 권사 장로를 뽑으면 뭐 저희 안에서 장로는 얼마, 안수집사 얼마, 권사는 얼마. 뭐 누구는 그걸 할부로 뭐 누구는 그거를 뭐 미수로 남겨놔서 뭐 독촉을 당했다 뭐 이런. 배우자님께서는 저는- 안수 집사하신 거예요? 집사하신 거예요? 저는 서리 집사죠. 서리 집사. 매년 잘릴 수 있겠는데요, 그러면? 매년 잘린 게 아니라 후보로도 올라가지도 않았죠. 그래요? 예. 저는 참고로 안수 받은 집사입니다. 그래요. 안수 받은 집사인데 나중에 옛날에 어떤 안수 뭐 다른 안수도 받을 뻔 하긴 했는데 아무튼 매 맞는 안수는 아니셨죠. 근데 그럼 아직도 뭐 한 번도 이거 아직 한 번도 내보신 적 없으시겠네요. 그렇죠. 뭐 근데 그 교회는 장로 한 분 되려면 얼마나 뭐 그것까지는 제가 뭐 말해요. 왜 그러냐면 다른 교회에 비해서도 좀 창피할 수도 있으니까. 그래도 어떻게 뭐 하여튼 1000단위는 넘어갑니다. 몇 개 되는데 그래요? 뭐 그런 소문이었으니까. 제가 다녔던 교회보다는 더 많이 내십니다. 그런가요? 지역적인 차이인가? 근데 1000단위 정도였거든요. 그게 딱 거의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저희 목사님께서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. 제가 이제 하도 뭐 이것저것 이렇게 떠드니까 그게 이제 뭐
교회 재정이 뭐 여유로운 편이 아니었는데 한 달에 500만 원씩 내면서 뭐 방송에 설교를 나가시더라고요. 그것도 뭐 C 방송, 네. 뭐 O 방송, 네, 뭐 많이 그러고 보니까 있는데. 다 기독교 보면 다 거의 대부분 C를 시작해요. 근데 금액이 한 500만 원 되다 보니까 그 메인 시간에는 못 나가고 조금 이제 뒤로 밀리는 시간에 나가는데 그 교회 굉장히 그 기장 한국 기독교 장로에 속한 교회 중에 굉장히 큰 교회 아닙니까? 대표하는 그렇죠. 교회 중에 하나라고 뭐 몇 알고 손가락 안에 있는데. 들어가는 교회죠. 예. 근데 뭐 기장성은 없어도. 저는 그것도 좀 그렇더라고요. 그게 다 돈 주고 사는 시간들이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굳이 나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? 그랬더니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. 그렇게 선교. 네, 그때서부터 아프리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. 자기가 뭐 아프리카 어디 갔더니 거기에서도 뭐 기독교 방송이 나오더라. 기독교 방송이 아니고 기독교 관련 채널이 나오더라. 그 얘기 어떤 방송사에서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. 네, 그래요. 네. 그래서 그것도 선교다. 그러길래 이제 제가 뭐 이메일로 보내드렸던가 하여튼 뭐 그때 만나서 하여튼 뭐 저녁 먹자고 그랬는데 제가 저녁까지는 안 되고 커피나 드시죠. 뭐 이렇게 해서 만나 뵀는데 그분하고 같이 저녁 먹으려면 돈 많이 써야 되면서요.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제가 그때 오늘 간단하게 무슨 오늘 아까 먹고 갔었던 5, 6천 원짜리 그런 김치찌개 이런 거 안 드신다면서요.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뵙자 그러면서 처음에 뭐 1인당 그 5만 원이 훨씬 넘어가는 어떤 일식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식사할 시간까지는 안 되고 뭐 저녁 때 커피 드시면서 얘기하시죠. 아니 그래도 뭐라고 하셨으면 부르신 분이 사는 거니까 가서 한번 좀 5만 원짜리 식사 한번 하시죠. 그러니까 저는 그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커피값도 제가 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돈은 네가 내고 나는 먹으러 간다. 그렇죠. 뭐 이런.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어떻게 좋은 거 드시나 봐요. 커피를 먹었는데도 저 같으면 그냥 얼마 안 되니까 낼 것 같은데 오늘 이 계산은 누가 하지? 딱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그 일찍집 같으면 온팡 쓸 뻔했구나 그런 생각이 했는데 어쨌든 거기서도 한 달에 500만 원씩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 500만 원을 가지고 차라리 더 값지게 쓸 수 있는 선교의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. 근데 안 하시고 계속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뭐 들리는 얘기에는 나중에 그 다음인가 이거 나 계속 할 거다. 이거 반대하는 사람은 뭐 나중에 한 달에 500만 원짜리 선교. 뭐 나중에 뭐 어떻게 하겠다. 뭐 이런 얘기까지 공동회의인가 재직회 때 뭐 그런 얘기 하셨다고 근데 그러더라고요. 그 선교의 열매는 어떻게 좀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? 열매는 방송국에서 따 드셨겠죠. 500만 원씩. 그게 이거 기가 막힌 게. 그리고 뭐 자기 얼굴 좀 많이 알려졌으니까 뭐 유명 세를 좀 탔겠죠. 그래서 결국에는 한 2년인가 3년 하다가 반대가 많아서 이제 못했죠. 아마 그때서부터 아프리카에 대한 꿈을 키우지 않으셨었나.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제가 배우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. 얘기가 너무 중구난방 배우자님들 나가죠. 우리가 지금 처음에 시작했을 대화에 다시 돌아서 한 바퀴 또 돌았어요 지금. 배우 조정자께서 소송까지인가요? 그분과 관련된 어떤 그 소송에 그분과 관련된 소송은 피소되셨다고. 뭐 무관한 건 아니잖아요. 저는 분명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. 그분이 법정에도 나와서 증언까지 하신 걸로 제가 그날 법원에 봤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뭐 직접적인 관련보다는 그분의 성향이죠. 장로 후보 중에 이제 저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도저히 그 장로가 아니라 안수집사 후보도 안 될 만한 사람인데 저는 왜 얘기를 들 때마다 너무 미리 다 아니까 너무. 근데 하여튼 그분은 안수집사는 이미 따놨고 뭐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. 장로 나왔다가 교인들한테 득표를 못해서 저기 두 번인가 떨어지신 분인데 그거밖에 안 돼요? 뭐 재수까지 이제 삼수를 하실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들리는 얘기가 이 목사님이 그분을 강력하게 장로 후보로 민다고. 그래서 제가 그분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강력하게 얘기했을까요? 그거는 지금 잘못하면 또 그래서 어쨌든 그분의 진실을 알려드렸는데 뭐 그분보다는 같은 편인 장로들이 또 좀 있더라고요. 뭐 아마 초록은 동색이라고 뭐 그런 사람하고 짝짝꿍 되신 분이 뭐 유유상종이란 말도 있고 그 당사자한테 그 자료를 다 넘긴 거죠.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경찰에 고소를 했고
경찰에서는 무혐의죠. 뭐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, 중급을 중분, 무혐의, 예. 불기소금. 예, 근데 검찰로 넘어갔고, 검찰에 또 뭐 진정을 했는지 찬원을 했는지 어쨌든 검찰에서 다시 재수사하라고 이제 수사 지휘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걸. 내려보냈고 경찰에서 다시 또 이 뭐 별거 없다 그러고 다시 올렸는데 검찰에서 다시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검찰에서 약식으로 이제 벌금 300만 원, 뭐 저하고 관련되신 분이 이제 한두 분 더 있는데 뭐 했고 저희가 뭐 셋이 합치면 900인데 그렇죠. 그래서 그럴 바엔 차라리 정식 재판을 하자. 그래서 1심은 했고요. 1심에서 이제 저는 일단 무죄를 받았고 이번에는 또 검찰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2심인데 아직 2심은 일정이 안 잡혔고요.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대법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사람을 장로로 밀려고 엄청 무진장 애를 썼는데 결국에 뭐 제가 배우자인데 그 배우에는 담임 목사가 있지 않았나. 그래서 재판부에 증인 신청을 했죠. 증인 신청을 했고 나오셔서 뭐 한 20여 명 뭐 장로 안수 집사 쭉 따라와가지고 그 가운데서 이제 증언을 하셨는데 그 제가 보낸 편지를 보는 순간 그 사람인 줄 알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 자리에 저도 있었죠. 그래서 그 사람인 줄 그렇게 알면서 장로를 그렇게 시키려고 그랬나 그것도 좀 의아했고. 그러니까 나중에 다 위증이라고 뭐 위증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알건 분명히 알면서도 좀 그렇죠. 그거는 저는 그렇게 다르게 말한 가능성이 너무 크잖아요.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. 뭐냐면 처음에 본인은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. 근데 판사가 이제 뭐 과징금이라고 그러나요? 뭐 안 나오면 벌금 200을 때리니까. 그리고 저를 고소한 분이 엄청 전화 걸어서 나가서 증언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저에 대한 감정이 안 좋으니까 아마 저한테 유죄를 받게 하려고 그러셨는지 뭐 좀 갈팡질팡했어요. 그분의 이름이 없었는데 뭐 거기에 있었다느니 뭐 어쩌더니 그래서 저도 그 위증죄로 고소하는 걸 검토를 했었어요. 그리고 그게 위증죄도 한 두 가지 있더라고요. 단순하게 위증 아니면 저 사람을 유죄를 받기 위해서 제가 그 명칭을 잊어먹었는데 모해 위증 모해 위증죄인가? 그거는 더 센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망설이다가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뭐 할 수 있으면 뭐 하려고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뭐 본의 아니게 경찰도 불려다니고 검찰도 불려다니고 뭐 가서 지문도 찍어보고 지문 찍어보고 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찍고 다니는데 남의 재판도 구경도 해보고 그랬습니다. 아유 참 어쨌든 뭐 요즘 사회에 흔히들 자조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떤 뭐 목사님한테 고발당한 게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. 목사님과 관련된 일로 교회로부터 뭐 고발당하거나 하는 글쎄요, 일들이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뭐 다른 교회들 그러지 않습니까? 뭐 성범죄가 있던 교회나 뭐 이런 데들도 교인 당사자를 담임 목사가 이렇게 그 법적으로 뭐 하기는 뭐 하니까 일단 제명을 시켜서 보내놓고 우리 교인 아닌 상태에서 이제 하더라고요. 뭐 여기도 그 교회 개혁 운동 하시는 그 K 집사님도 제명을 했죠. 제명을 해놓고 소송을 하려고 법률적인 검토까지 다 하고 변호사도 알아봤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계약을 했었다고 그래요. 월 얼마 주는 법률자문 계약까지 했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나중에 하도 뭐 이것저것 복잡하고 뭐 저기 하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아예 포기를 하고 그냥 계약 취소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근데 본인은 어차피 나서지를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을 시키니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도 벼르고 있던 차에 그런 건수가 생기니까
당사자가 저를 고소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주어가 누구였는지 오락가락했어요. 그 제명당한 K 집사님이었는지 아니면은 그 우간다 가신 그분인지 오락가락했었습니다. 좀 듣는 분들이 가려서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뭐 소송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데,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대화의 주제가 결국은 이 교회가 배경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근데 네.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, 이야기를 또 표현을 직접 이야기하면 우리 또 법적으로 또 소송을 당하나요? 그렇죠. 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. 아니, 안 그래도 이미 15개나 당해놓고 있는데 저는. 저보다 훨씬 많으시니까 저기 하겠지만